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피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시편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1편에서 2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에서 25편입니다. 네, 시편 21편에서 25편 먼저 2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의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발시를 당기리로다.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21편은 이제 20편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신데요. 20편 같은 경우는 싸우러 가는 이제 출정하는 왕의 승리를 바랐던 그런 시라면 21편은 승리를 이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다윗이 승리 감사, 승리를 감사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리 감사 찬양이고요. 1절부터 6절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7절은 잠깐 떼어 놓으시고 8절부터는 미래,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밑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20절, 우리 20편을 잠깐 보면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었죠.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그 마음의 소원은 왕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국, 신정 왕국인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로서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며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 왕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이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었죠. 이제 3절에서 4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장수는 영원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이제 7절에 보면 7절이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미래의 승리와 축복에 대한 확신에 앞서 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시편 21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과거의 승리,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에 도취되어 안주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날마다 바르게 유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죄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름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성불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손이 그를 숨길 것이요 그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시편 22편은 이제 다윗이 대적들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제 비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잠깐 낮 예배 시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하실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나눠서 살펴보면은 1절에서 21절까지는 위기 가운데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선취적 신앙. 즉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시작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의 고통을 느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엘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즉, 가깝고 친밀한,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과거에 이제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내몰려 조롱당하는 자신의 처절한 상황과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또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 말은 즉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27장 42절에서 43절을 적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그럼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조성하시고 출생하셨으며 모태에서부터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은 가깝게 느껴지는 환난과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사이에서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주위에는 위기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돕는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도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억누르는 강한 세력 앞에 마치 황소와 사자같이 자신을 억누르는 강한 세력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다 녹은 것만 같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15절에 보면 자신의 상태가 마치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다고 고백을 해요. 산산이 부서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그러진 자신의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피골이 상접한 몸이 된 다윗의 그런 처절한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었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19절에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22절부터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23절부터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4절에 보면 비록 지금 그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멀리하시며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는 메시아, 이제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의 승리로 인해 이루어질 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노래합니다. 시편 22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듯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 받으셨는지, 이제 하나님과 진짜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누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다시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28절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은 23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죠. 이제 젊은 시절 다윗의 목자, 자신이 목자로서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며 아름답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목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렇게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양은 속된 말로 굉장히 멍청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맹수들에게 찢겨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길을 잃고 방황하다 뜨거운 광야에서 기진해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쉬고 먹는 동안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지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의 길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의의 길이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원어에는 이제 좁은 길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제 목자의 삶을 살았었다 했죠. 다윗은 양떼를 탈취하려는 도적이나 혹은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과 싸우며 자신의 양떼를 지켰을 것입니다.
또한 양떼를 이끌고 그렇게 골짜기를 통과할 때 벼랑이나 웅덩이로 떨어지는 양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고 굉장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멍청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막대기의 갈고리로 양들을 거기서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으로 만족을 누릴 때도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만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동안 때로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 원수들로부터의 보호와 승리, 및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편 24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에 한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온전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시편 24편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감격에 겨워 부른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다윗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문답형으로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를 얘기합니다. 사도를 보면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이 여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 삶은
죄가 가득했던 삶을 하나님이 이제 꾸짖으셨던 것처럼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삶이 깨끗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개인적으로도 이제 거리낄 것 없이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부단히 우리의 죄성을 이제 거슬러 노력해야 되고 또한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는 같이 이어져서 이제 원어에는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마음의 청결은 자신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함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허탄하고 허무한 것을 품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허탄한 데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은 마치 왕이 이제 이렇게 입궐해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는 그런 모습과 같이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걸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었죠.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걸 마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기며 노래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편 24편을 정리하면 본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를 읽으며 과거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감격을 경험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본시 24편 전편에 드러나고 있는 바 먼저는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의 자격,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 날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5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주의를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시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과 언어를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를 상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상면에서 성령하소서. 네, 아멘. 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 고난당할 때 은혜를 구하는 시입니다. 본 시의 부제로는 외롭고 괴로운 영혼이 올리는 신앙 고백과 간구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다윗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지도하는 것처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라는 말이 엄마가 처음 아이의 걸음마를 알려주듯이 그때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이제 고난 가운데 쓴 시인데요. 다윗이 놀랍게도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제발 이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우리의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7절을 보면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또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이 온유한 자는 8절에 이제 죄인들과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를 나타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 또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친밀하심, 이 친밀함은 마치 한 가족이 되어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오순도순 대화 나누고 또 함께 어떤 일을 의논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다윗의 가장 큰 무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히 누리며 그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것은 제가 새 번역으로 조금 더 뜻이 잘 번역돼서 알려드리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개인적인 그 고백에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로 확장하며 본시가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자신과 맺은 언약은 곧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임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을 정리하면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다윗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야말로 휘몰아치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먼저는 자신의 위기 가운데 건져달라고, 자신이 위기로부터 건진받는 것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게 이해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또한 위기 가운데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편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